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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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먼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니이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왜 구속하여 주를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것만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 부르고 마음의 불만이 전달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구약 본문은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내용 파악을 위해서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당이 좀 시원하죠? 저는 오늘 일찍 와서 있다 보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껐다가 또 다시 틀기로 했는데 요 안으로 들어오면 또 안 그렇더라고요. 요 안으로 들어오면 더운 공기가 그대로 있어요. 여행하시면 좋은 자연 환경 있으면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우리 지기사님이 옛날에 울릉도 가서 찍은 사진이래요. 울릉도에 유일하게 있는 폭포예요. 가까이 찍어서 화면이 좋네요. 이 사람이 사진 많이 찍어놨어요. 자연환경. 사람을 강조해서 안 나오는 사진을 활용하려고 하고, 특히 또 사진들이 유튜브에 또 삽입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남의 쓴 사진을 올려놓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들 중에서 자연적인 분위기, 사람이 나오고 멀리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멀리서 있는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내가 유튜브 할 때라든가 이렇게 화면에 띄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제목을 보겠습니다. 심는 만큼 복을 받는다. 예, 오늘은 심는 만큼 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로 이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위기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한 그러한 위기 상황이 점점 극한 상황으로 치달으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감이 점점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죠. 사회적으로는 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서 상실감과 절망감이 심화되죠. 그리고 부도덕하고 불의한 악행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사회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욕구는 많아졌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옛날에는, 그런 시대에는 다들 가난한 것이 그러려니 했어요. 지금도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 지역 같은 좀 어렵게 사는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저들 어렵게 살아간다, 가난하게 살아간다, 힘들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간혹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나라와 민족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는 돈 많은 사람들은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호화롭게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힘들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힘든 사회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그 더운 여름에, 40도가 넘는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그나마 그 전기도 하루에도 정전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선풍기도 틀어도 선풍기가 작동하지 않죠. 하다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가는 베트남이라든가 태국 같은 데를 가보시면 에어컨 작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식당에도 에어컨 없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만 돌아갈 뿐이에요. 한국 사람이 그런 데 가면은 에어컨이 없으면은 식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지 사람들은 에어컨 없어도 뜨거운 그들의 음식을 아무런 부담감 없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더운데 어떻게 저런 데서 음식을 먹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처럼 당사자들은 모르는데 어느 정도 문화적인 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을 볼 때는 참 답답해 보이고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이나 부유한 사람들이나 다 욕구가 상승되어 있어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들이나 다 욕구가 상향되어 있는데, 상승되어 있는데, 그 욕구를 실현하지 못할 때에 좌절감을 겪게 됐죠. 그런데 그 좌절감은 상당히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쓰고는 싶은데 누리지 못하는 데에서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치명적으로 자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은 쓰지 말아야 되는데, 아껴야 되는데, 쓰고 싶으니까 계속 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파멸을 겪게 되고요. 또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쓰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다가 어느 날 폭발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폭행들, 테러,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즘에 그런 뉴스들이 일주일 내내 수도권에서 많이 벌어졌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환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들을 범하기도 하고, 또한 생각은 정상적인데 마음은 정상적인데 평상시에 쌓였던 그와 같은 불만, 억압된 감정들이 폭발해서 순간적으로 좋지 못한 그러한 잔인한 일들을 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첫째, 절망에 사로잡힌 채 쉽게 자포자기를 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위기에 정면으로 저항을 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유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셋째는 위기를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유형의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둘째와 셋째 유형의 기질이 강화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부적으로 그러한 기질이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둘째와 셋째 유형을 후천적으로 교육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둘째와 셋째의 기질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은 둘째와 셋째의 기질들이 강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위기를 돌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람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많은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들을 성경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에 비해서 좀 더 영적 자원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결들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는 만큼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인물들이 각각의 닥친 위기적인 상황에서 그 위기를 돌파하게 됐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데, 공통적인 것은 그들은 평상시에 많이 심어 놓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을 여러 가지를 들게 되면은 위기적인 상황에서 원치 않는 일들을 당했을 때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가급적이면 여러 보험들을 들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기본이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것을 들어가지고 어떤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거나 본인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 그런 문제들을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는 실비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서 원치 않는 상황을 겪게 될 때에 그 상황에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방적인 대안들을 많이 현대인들은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도 나름대로 평상시에 심어놓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심은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하기 전에 열심히 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지혜롭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도 보험을 들지 않고 있는 여러 보험들이 있어요. 뭐 화재보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재보험을 안 들어요. 그런데 막상 화재를 당하고 나면 그 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재보험까지는 들을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큰 사고를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들지만 개개인적으로는 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평상시에 지금 당장 필요를 못 느끼지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보험을 많이 들어놓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혹시 위기에 처하여지게 되면 그럴수록 더욱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심는 일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늦었어도 혹시라도 뒤늦게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거꾸로 우리가 여름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이열치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일수록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뒤늦게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여러분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피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도 말씀했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평상시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평상시에 비판을 하지 않으면 나도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게 되면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나에게 비판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것이냐, 내 입에서 어떤 것들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되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자꾸 용서해 주면 여러분들도 용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용서해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용서도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도 여러분들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쉽게 받게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저희도 형편은 좀
어려운 형편이지만도 자주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만나는 동네 목회자들에게 자꾸 베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때에 따라서는 힘들어도 이렇게 베풀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또한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때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베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환경을 따져보면 남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평상시에 우리가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는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이 습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평상시에 심은 것이 결국은 위기적인 상황 때에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열심히 심는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것을 심을까요?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심을 필요가 있죠. 그렇죠? 평상시에 많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갓 결혼한 분들은 본인들에게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를 많이 해놔야 돼요. 이러이러한 자녀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가 나오게 해주십니다. 여러 문제들을 평상시에 기도로 많이 해놓으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깊이와 영역이 커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금방 들어줘요.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그에게는 기도의 영역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면요, 금방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요, 하늘의 상을 쌓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쌓게 되면요, 물질로 헌신하는 만큼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투자하는 만큼 개개인의 삶과 그의 가정과 그 공동체에는요, 그 사회에는요, 평안과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나라의 평안이 임하고 나라의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다윗과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어떠한 것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 그들은 평상시에 어떠한 것을 심었는가? 그 결과 그들에게는 어떠한 삶이 펼쳐졌는가? 그래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를 찾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아주 젊은 나이에, 그렇죠? 혈기가 왕성할 때에 그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25세의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 나이를 따져보면은 몇 살인가요? 25 플러스 29 하면은 54세. 오래 못 살았나? 그렇죠? 25세의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54세가 되겠습니다. 그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오래 살아간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 다윗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오래 살아가는 것은 아닌데 옛날에는 왕들이 오래 못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왕들이 그리 오래 못 삽니다. 음식에 자꾸 독약을 풀고 그래서 서서히 죽이기도 하고 또한 왕들이 방탕한 생활을 너무너무 해서 자기 몸이 쇠약해지기도 하고요. 또한 정치적인 그 어려운 일들을 뚫고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오래 살지는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25밖에 안 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젊은 왕,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혈기만 있지 지혜는 부족하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 여러 가지 지혜는 분명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행한 것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국정 과제의 핵심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예배 회복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나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모든 심혈을 기울였어요. 왕이 되자마자 행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먼저 성전 정화 운동을 최우선의 과제로 시작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성전 성결과 정화 작업은 먼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성전 안에 우상단지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제사장들도요,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방신들, 일반 대중들이 쫓는 그런 이방신전의 우상들을 갖다 놔야만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할 것 같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왕부터 시작해서 이런 제사장들조차도 타락을 해가지고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법궤만 안치되어야 될 그곳에 우상단지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단지들을 다 철거해 내는 것, 그리고 불로 태우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다가 뿌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이어서 성전 정화를 마친 후에 11조 회복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감사와 번제와 더 나아가서 11조 회복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전 성결과 정화 운동을 보겠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먼저 너희 자신이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역대하 31장 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예루살렘 안에서만 정화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운동이요, 그 주변적으로 지방으로 주변 지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지파들까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등등 해서 산당들을 정화시켜 나갑니다.
산당들을 없애기도 하고, 이미 왜 산당들 속에는요, 산당들에는요 이미 우상까지들이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주변에 산당들이 있잖아요. 재단들을 제거했다. 아세라, 바알 신들을 섬기는 그 어떤 재단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요, 전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국가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지도자 왕으로서 얻은 모든 보화를 오직 성전 건축에 사용하려고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종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가 쫓길 때부터 그가 여러 위기를 겪거든요. 생명의 위기를 겪습니다. 늘 그는 도망자의 신세, 그는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밀고 하고,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서 체포하려 오고 말이죠. 그런 위기적인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절절한 체험들이 그의 마음속에는요, 어떻게 성화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하면은 전리품은 없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하면 어느 나라든 간에 그 나라를 지배하면 그 나라의 금은보화뿐만 아니라 자원, 인적 자원까지 다 포로로, 노예로 쓰죠. 그래서 다윗 왕은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전리품을 얻으면 따라오는 그 용병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받은 것은 쓰지 않고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거할 때도 자신의 그 보물들을 쌓아놓을 창고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모든 자기의 목을, 자기가 얻은 그 목들은요 다 거기에 금은보화들을 거기다 쌓아놨어요. 왜 쌓아놓았느냐? 그으로 번쩍번쩍번쩍하는 그러한 성전을 하나님께 세워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늘 텐트를 통해서 텐트 안에 계시는 법궤를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잘 안치하되 최고의 아름다운 환경으로 성전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쌓아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요 많은 살해와 쿠데타와 암살, 그 모든 음모 속에서도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건져주시고 피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열매와 11조 회복. 다윗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3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아마도 이러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목을 위한 예물을 드리는 일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들도 이방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얻는 음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활을 영위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을 할 수밖에 없죠. 더욱더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먹을 음식을 제공하라 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힘쓰게 하라 라고 했던 것이죠.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여러분 이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다.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걸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4개월 동안 그 성물들을 쌓아서 다 모아서 그들이 곳간에 놓았는데, 그 드려진 예물을 다 쌓아 정리하기까지 무려 4개월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특정 사람들만 이런 데 동참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많이 발전된 시대에 살아가요. 또한 유튜브도 우리는 항상 접하는데, 예전에는 인터넷만 조심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도 조직도 봐야 돼요. 그렇죠?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지고대로 믿게 되는 그런 가짜 유튜브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보다 보면은 어떤 유튜브에서는요, 어떤 그 성직자들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11조는 구약 시대에만 필요하다. 구약 시대에 있던 것이다. 오늘날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한 11조가 잘못 적용되고 있다. 성경에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11조를 거뒀는데, 11조를 드렸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요, 사회를 위해서, 큰 교회들 보면은 사회 복지를 위해서 봉사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요, 모세오경에도 보면은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를 위해 쓰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11조 중에는. 그런데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행했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이런 내용들은 그들이 몰라요. 이런 내용들은 그들이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 판단하게 되죠. 아, 그렇구나. 11조가 필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기 쉬워요. 예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11조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이와 같이 두 가지 일을 단행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25살밖에 안 된 이 어린 나이에 그가 이 두 가지 일을 행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히스기야 왕에게 임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심은 만큼 받는 복입니다. 첫째, 군사적인 위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수르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요 예루살렘을 위협했습니다.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자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전멸당합니다. 그 군대에 죽음의 영이 흐르면서요 아마도 급진적인 그 전염병이 터졌던 것 같아요. 18만 5천 명이 거기서 그들의 진영에서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냥 철수한 거예요. 철수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오히려 아수르 왕을 죽였습니다. 이런 극적인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의 극적인 풍전 등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건져주셨습니다. 나라 왕만 건져준 게 아니죠. 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성전 정화운동이 벌어졌고 또한 11조 회복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왕에게만 그런 의택이랄까요? 구원의 역사에 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큰 파멸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건져주시는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통과 존귀의 복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용드는 일에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수용드는 일 왕도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가 열심히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제사 드리고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왕이지만 그가 왕이었지만도요 말 한마디면 나라의 모든 대신들이 굽실굽실거리고 나라 전체의 경제를 그가 좌지우지할 수 있었지만도 그는 먼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찾는 그런데 그는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여서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통의 복이 히스기야 왕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나라에는 형통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역대하 32장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조차도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있는 많은 부유한 사람,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권력 갖고 있는 여러 지도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조차 부족자들조차 왕들조차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왕에게도 조공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1, 2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말이죠 대우를 잘 받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 여러 면에서 경제적으로 사회 여러 가지 그 보장제도 여러분 의료보험도 미국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본받아서요 미국에도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선진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제도들을 도입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우러러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요, 그런 좋은 상황도요, 한순간에 날아가야 되죠.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주변 모든 나라들의 눈에 볼 때 존귀한 나라, 존귀한 왕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요, 창고를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창고를 지정해서 그곳에 몰아놓게 하고,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제는 양떼와 소떼를 위해서 성읍들까지 세울 정도입니다. 경제적으로 말이죠, 형통하니까요, 부가 넘쳐나니까요, 성읍들을 세워놓을 정도.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샘물을 막아서 성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러한 일들조차도요, 잘 순탄하게 되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일에 형통의 축복이 임했다. 지극한 부와 영광과 형통의 복이 히스기야 왕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어떻게 보면 짧은 생애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가 여러 가지 찬란한 부강명한 나라로 그가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첫 왕되자마자 행했던 두 가지 일입니다. 두 가지 일, 성전 전화와 그리고 11조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셋째, 죽을 병에서 치유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여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가 평상시에 행하였던 선하게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위태한 일을 당할 때에 주여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였던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쉽게 임하고요, 풍족하게 화답해 주시고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힘겹게 기도해야 겨우겨우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없는 비결이 있었던 것이고 나에게 없던 비결이 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장점이 나의 장점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히스기야 이 간절한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히스기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하고서 성을 빠져나가는 중에 하나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이사야야, 넌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이 살 것이다 라고 예언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라고 해서 내가 왕 앞에, 사실 이 말하기 너무너무 힘든 말인데 그래도 제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서 아니라고 말하라고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요,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런 예언을 하라고 하지 마시지. 성읍을 빠져나가는 도중에,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종초에 무화과 반죽을 발랐는데요,
그 병이 나았습니다. 아마도 그 종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몸을 죽게 하는 종기니까 암 같은 것이겠죠. 급성적인 그런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가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으며 아하스의 해시계가 아하스의 시계가 뒤로 거꾸로 물러갔습니다. 그런 증거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의 생명을 내가 연장시켜 주겠다.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29년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넷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시간이 다 돼서 이 겸손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또 그런 말씀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귀한 예배를 통해서 심는 만큼 복을 받는다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결이 저희 성도들의 비결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비결들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러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11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11절을 통해서 저의 사업에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주의 예물과 감사의 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찬양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